시편 132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나누어지는 부분이요 아주 명확하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면 11절부터 18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전반부는 기도하는 내용들이고 후반부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인데, 근데 그것도 아주 대비를 잘 이루고 있어서요. 제가 잠깐만 훑어볼 테니까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비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5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맹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하고 서원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내 자손이 12절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을 것이다. 11절 12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맹세를 하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했다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맹세를 하십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두 번째 이제 대비예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이 그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처소를 상징하는 궤를 말하는 건데,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겼던 그 장면 있죠. 그래서 그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께서도 그 처소에 계시겠다. 이렇게 택하셨음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9절이에요. 9절에서 간구합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사장들이 의를 옷 입고 성도들이 외칠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힐 것이며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의를 옷 입을 것을 간구하며 즐거이 노래할 것을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옷 입힐 것이고 성도들은 외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비는 10절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윗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17절과 18절에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내가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다.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이렇게 아주 대비를 잘 이루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응답을 그대로 하신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32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132편을 통해서요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가 원했던 갈망과 기도의 제목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내용의 중심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더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그 핵심 단어는 5절에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라는 이 처소의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7절에서도 그의 계신 곳으로 가겠다. 8절에서는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자, 기도 제목에 대한 중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장막과 처소에 대한 갈망인 겁니다. 이것은 이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앞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하는데 라고 했던 다윗의 그 갈망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언약궤는 천막에 있으니까 이거 별로 안 좋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 자기의 때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다윗이 자기 아들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돈도 다 준비하고요. 설계도도 준비하고요. 모든 제목들을 다 준비합니다.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아들의 때 이제 실행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평생 그것을 더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대한 갈망이 다윗에게 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갈망을 보면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132편을 통하여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서 진짜 갈망하고 소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방향을 좀 잡아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 기도 제목 중에서 우리가 때로는 갈망하지 못해서 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에 대한 어떤 갈망인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이라고 하니까 조금 표현이 거창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갈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갔을 때 남아야 하는 사랑의 관계. 이런 거 가끔 합니다. 수련회 가면요. 수련 옛날에 많이 했었고 요즘에는 그 연예인들이나 방송에서 올림픽을 해요. 이렇게 뭐 대결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 선택하는 거.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국 한 명이 남게 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수련회 갔을 때는요. 중요한 것들 종이에다가 10개 적어라 해놓고 하나씩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버려야 돼. 그 다음 버려야 돼 하면서 맨 끝에 하나 뭐가 남는지 종이 쪼가리인데도요. 되게 긴장되고요. 마지막에 남기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터뜨려요. 마지막에 이제 엄마 아빠와 다른 무엇과 이제 남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엄마 아빠를 버려야 할 것이냐. 이럴 때 이제 하나의 그냥 종이지만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담을 갖게 되죠. 근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있어서 이런 마음인 거예요. 다른 건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도 내 평생의 진짜 소원,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왜 잃어버리냐 하면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있어서 너무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 무감각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기도할 수도 있어요. 좀 이 신비한 현상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 못하고 그냥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냥 습관적인 을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면에서 오늘 132편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갈망을 끄집어내 줍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진짜 가져야 될 것,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처소를 마련하는 것. 그 처소가 바깥에 있지 않고 나의 심령 안에 쫙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저의 중심에 오셔서 처소를 마련하소서. 주님의 처소가 내 안에 있어서 주님께서 거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모시기를 준비했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서 실증을 낼 때가 있어요. 너무나 계속 반복되고 당연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실증, 이 실증이 짜증으로 나타나기보다는요, 그냥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지는 실증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진짜 갈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너무 추상적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구할
피로를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은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처소를 마련하는 것은 잘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은 다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1절에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않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주님의 처소 그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잠들지 않겠다. 이런 다윗의 겸손, 그리고 다윗의 갈망, 그리고 다윗의 맹세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잠들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죠.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알기까지는 내가 처소에 눕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갈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그 영광이 되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처소가 아니면 저는 잘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소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데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재미를 찾아도 금방 실증이 나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삶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생이 가장 행복해집니다. 가장 즐거워져요. 내 삶에 실증 내지 않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즐거운 것이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즐거워할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처소에서 그때 자기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구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주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 나도 너와 함께 살 거야. 그것이 13절입니다. 여기에서도 쳐서 거처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한 것은 우리의 갈망보다 하나님의 갈망이 더 컸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했어. 그 함께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을 인간이 깨버린 거죠. 반역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죠.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먼저 찾아오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먼저 명하셨으며,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실 때 민수기 25장 8절에서 내가 거할 곳,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성막 중심으로 진치게 한 거죠. 왜? 내가 너희와 만날 거야, 여기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은 더 원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갈망의 크기보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더 크게 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거처를 삼을 거야. 어느 정도까지 주님께서는 함께 살 것을 보여주시냐면요, 17절에서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여도다. 이거 자체로는 어떤 왕에 대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니까 그 왕을 내가 지킬 거야, 등을 준비할 거야 라는 다윗의 왕위에 대한 얘기로만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신약을 통하여서 다시 시편을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신 것을 확인받게 되는 거죠. 주님이 어느 정도로 나와 함께 하시냐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고 성막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자기 처소를 마련하심으로 낮아지셨죠. 성육신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렇게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16절 18절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구원을 옷 입혀주시고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거이 외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재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참 빛을 받을 때, 참 빛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영광을 받을 때, 참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참된 즐거움으로 외칠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주시는 것. 우리의 인생이 참된 빛이시며 참된 영광이시며 참된 기쁨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행복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 예수님으로 아름다운 옷 입은 자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원하셔서 자기 안에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의 인생의 목적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너희들이 나의 찬송이 될 때 진짜 행복할 수 있고, 너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132편은 다시 이 자리를 제대로 이렇게 삼아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기도의 내용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함께 일치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인생의 참 행복이 결국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주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찬송을 위해서 살으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너희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거부하니까 이 땅에서 계속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면서 참된 행복이 무슨 무지개 쫓아가는 삶처럼 잡을 듯 해도 잡히지 않는 삶을 살죠. 그런데 주님을 잡으면요, 무지개가 잡혀요. 참된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다윗이 그를 장막과 처소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도 삼아서 올라가는 성전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옷 입혀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요즘 나의 기도는 무엇인지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중심을 잡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세우는 기도, 흐트러졌던 나의 마음과 음이 이탈됐던 나의 삶을 다시 조율하여서 하나님이라는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조율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치우쳤던 것을 다시 또 돌이키면서 나의 참된 인생의 걸음이 주 안에서 참된 빛을 바라며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처소가 되시고 장막 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성도의 소망이 되고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의 응답에서는 뭐라 하냐면, 내가 너보다도 더 원해.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장막을 치면서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갈망과 기도 제목이 있지만 결코 내가 빼놓을 수 없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갈망, 주님 장막 안에 거하는 것,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밤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조율시키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